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말씀 묵상 시간, 개인 경건의 시간, 이 안교교과 방송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은 지금부터 3개월간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알게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것을 통하여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내 주의 영이 저희들을 감동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희들은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작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 다 들어있는 말이죠. 하지만 마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 속의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들만큼은 예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분을 알아봤고 권능의 말씀 앞에서 모두 자취를 감추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일관되게 자신이 누구이신지 비밀로 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수세기 동안에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분명한데 왜 침묵하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 하지만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복음서에는 침묵하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놀라운 계시, 즉 드러내는 말씀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계시의 말씀 그리고 비밀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복음서의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담대한 증거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맨 마지막 절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비밀이라 이거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결국 그것을 밝히 이해한 다음에는 그것을 증언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크게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구성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9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이 8장까지의 처음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악을 물리치고 계시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인간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주옥 같은 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기록은 독자들에게 그분이 바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마가는 전반부에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다가 이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에 그 중심에 가서 비로소 귀신 들리지 않은 한 사람의 분명한 선언으로 그것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나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그분은 당시에 로마의 처형 방법 가운데 가장 두렵고 수치스러운 사형 방법, 바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 메시아의 추종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결말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의 후반부가 전개되면 될수록 이 고통스러운 주제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은 점점 줄어들다가, 그리고 달갑지 않은 진실 앞에서 그들은 완전히 침묵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계획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맞닥뜨렸을 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영광스러운 왕국을 기대했던 이 제자들은 예상치 못했던 그분의 체포와 그리고 재판, 십자가의 처형에 직면했을 때 충격에 휩싸이고 맙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당신이 죽고 다시 사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고 일관된 기별로 그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만찬의 떡과 잔은 그분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고, 그분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은 감정 없는 금욕주의자처럼 그렇게 침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쓴 잔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고뇌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절망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십니다. 마가복음은 우리 구원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어두움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그분의 가시는 길의 종착지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오늘날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별다른 해설 없이 간결하고 긴박하게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그분의 말씀과 행동, 그리고 하신 일의 기록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삶과 죽음에 관해서 그 기록 자체가 증거하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서의 시작입니다. 기억절을 보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실 사복음서 중에 어떤 복음서에도 저자의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저자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이 초기부터 사도를 저자로 받아들이거나 그리고 사도의 동료들을 복음서의 저자로 여겨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 마가는 베드로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거나 혹은 그 본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자신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초기 교회의 전통으로 보자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고, 그리고 후에는 베드로의 동행자가 되었던 마가 요한이 이 복음서의 저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마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의 실패했던 초기의 상황과 그리고 이후의 회복에 관한 그 내용을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가복음의 시작 부분으로 가서 이야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교사로서 실패했다가 회복한 경험이 어떻게 복음서의 기록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제 일요일 소지로 가시겠습니다.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이 기록은 사도행전에서 마가를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때는 서기 40년 중반입니다. 마가 요한은 젊은 청년이었고 12절에 보면 그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녀는 부유한 교회 후원자로서 사도행전 12장에 잘 알려진 기도 모임을 자신의 집에서 연 그런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됐다가 탈출하고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베드로와 왕 사이에 놀랍고 심지어 우습기까지 한 그런 대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마가는 전혀 존재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마가를 이렇게 이곳에 소개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그리고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제 13절로 갑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이 AD 45년경에 시작된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 여행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5절에 가서야 마가의 이름이 겨우 등장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조력자 또는 수행원이었다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도 별로 존재감이 없지요. 그런데 그 청년은 13절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시에 위험과 도전으로 가득했을 선교 사업이지만 그의 생각도 과정도 그리고 떠난 이유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중단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독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와이슨 사도행적에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가는 두려움과 낙담에 압도되어 주의 사업에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려던 목적에서 한동안 흔들렸다.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마가는 그 길의 위험과 궁핍으로 낙심하였다. 사도행적 169쪽입니다. 아마도 부유한 가정에서 고생 모르고 자랐던 이 마가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그만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여 돌아간 마가. 마가는 그 길의 위험과 궁핍으로 낙담하였다. 그는 좋은 환경 아래서는 성공적으로 일했지만 흔히 개척자들이 당하는 반대와 위험 가운데서 훌륭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고난을 견뎌내는 데에는 실패했다. 그는 위험한 박해와 반대를 용감한 마음으로 맞아야 할 것을 배워야 했다. 사도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마가는 더 큰 어려움을 우려하고 겁이 나서 용기를 완전히 잃어 앞으로 나아갈 것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사도행적 169, 170쪽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실패를 안고 뒤로 물러갔던 마가였지만 그는 다시 주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었고 복음 사업에 회복하고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알게 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책으로 기록해서 증거하는 놀라운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아마도 마가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을 주게 될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더 열심히 이 마가복음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주 젊은 청년이었던 마가가 어떻게 주님의 사업에 임하게 되고 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회복하고
주의 사업을 위해서 평생을 일하게 되는지, 우리로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먼저 주님을 깨닫는 일에 분명히 이 마가의 발걸음을 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결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